할렐루야. 설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또 고향으로 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만 보고 산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땅에서 무언가를 주워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 있을 텐데요. 무엇을 줍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 주운 것이 매우 값진 것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구분을 지으며 살아가죠. 성경도 분명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결국은 땅에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그때부터 땅을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일생 길에서 줍는 그 물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는 무언가 계속해서 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과 그의 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 소년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줍느라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 땅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그 일생이 결국 넉마주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 다르게 결정이 날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땅의 것만을 소유하며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그것을 소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질 그 꿈과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500여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무리가 너무 말씀에 일종한 나머지 식사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무리가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행동과 어린아이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현실이라는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들은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이거 정말로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많은 5천 명의 무리를 그것도 이 광야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관점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주님은 시험하신 것이죠. 늘 예수님 곁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모든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은 헛되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그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상황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그 무리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기진하여 가는 길에 쓰러질까 싶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임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채워주실 계획들도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의 역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전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학적 원망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포함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은 지금도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의 모든 의식주는 내가 해결해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두고 온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로 느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로운 그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그들 속에 필요로 하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면서 그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순전한 이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이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앞장서서 불평하며 선동했던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 우리 가운데 경고하며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도 접으면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면서 성도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세워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그들의 믿음 없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인생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무엇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군중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그 500여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들어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의 그 출발선상에 벌써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부터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은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더 큰 것일 수도 있고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요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달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500개의 기적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리떡 5개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양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증거하며 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서 예화에서 다뤘던 그 한 소년이 처음 $5를 주었을 때의 그 감격 때문에 평생의 삶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그 인생을 마쳤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것들 때문에,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그 수입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만족하며 살다가 계속해서 그 땅만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고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주간 이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는 믿음이 있을까? 나도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살아왔지만 막상 힘든 과제가 나의 삶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정해놓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하며 불평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더 이상의 의심 없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앞에 염려나 걱정 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